우리 성도님들은 그 차를 운전하신다면 차의 연료가 떨어질 때쯤 돼서 채워 놓으시는 어떤 습성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비기만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채워 넣는 그런 쪽이십니까? 아니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휴대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휴대폰이 한 뭐 50% 정도만 돼도 꼭 완전히 전원을 연결해서 꼭 채워 넣으셔야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그 바닥이 날 때까지 그것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핸드폰이 그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혹시라도 꺼지게 되면 뭐 그냥 불편할 정도입니다. 근데 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기름이 남았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뜹니까? 옛날 차 같으면 뭐 붉은색이 들어오면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최근 뭐 차 같은 경우는 연료가 부족합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있다가 놓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대로 기름을 넣지 못하면 결국 차가 서버리는 경우마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거니 했는데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번 휴게소에서 넣어야지 했다가 그 휴게소마저도 지나쳐서 기름이 바닥이 나면 정말 보험회사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 문제만 하더라도 또 그냥 차로 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의 문제는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뜨거나 경고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가 뜬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죠. 뭔가 우리들의 삶이 문제가 있을 때, 조금씩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그 경고 사인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삶을 돌이킬 수 있고 그 문제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죠. 제가 몇 번씩 이야기 드리지만 이 바로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두 번째 재앙까지 다뤘습니다. 만약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돌이켰다라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합니다. 아니 좀 더 양보해서 세 번째 재앙에서 돌이켰다라면 네 번째 재앙이 아닌 전 세 번째 재앙만을 놓고 설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재앙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8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했었을 때 이것을 이라고만 번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가 아니라 이것이 아마도 모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거나 원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각닭이라는 것으로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각닭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닭이는 모기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보다 더 몸집이 좀 큽니다. 그리고 각닭이는 모기는 어떻죠? 피를 빨죠. 그런데 각닭이는 식물의 어떤 수액을 빨거나 또 그 관이 약해가지고 퇴화되거나 그래서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그 바깥 그 야외 같은데 놀러 가거나 그랬었을 때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있을 때 모기 같은데 좀 다른 것들이 그런 각닭이 같은 종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얘기는 뭡니까? 엄청난 숫자의 이든 그 각각이든 그런 것이 발생되어져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18절에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했었을 때 이 생기다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 정도 이렇게 벌레들이 생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TV에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엄청난 뭐 파리나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거기 좀 몸집이 크긴 하지만 매미가 뭐 10년 만인가 뭐 몇 년 만에 이 매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예전에 그 대학부 때인가 청년부 때인가 수련회를 한번 갔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정말 은혜의 절정이 되어야 될 때 정말로 그런 어떤 날파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바닥이 아주 시꺼멓게 깔려있고 밟으면 그냥 바닥이 그 발바닥이 아주 시꺼매질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도 그게 작아서 좀 낫지 만약 그게 약간 등치가 있어서 그런 목이나 각각이나 뭐 파리 정도였으면 어떨까요? 밟으면서 바로 느낌 자체가 그렇겠죠. 가끔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가뭄이나 그런 시달려서 막 벌레들이 짐승한테 붙는 것들을 봐도 우리는 지저분하게 여기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앞서 개구리는 어떻나요? 개구리가 몰려들어봤자 사실은 그것도 귀찮죠. 막 몸에 붙고 침상에 붙지만 아마도 수천 마리 한꺼번에 침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가 됐든 각각이 됐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어졌다면 사실은 그 숫자는 그 느낌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입 벌리면 막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벌레들이 가끔 귀로 들어가서 막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더더군다나 그 짐승에게도 가축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어진다면 가축들도 고통스럽고 너무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이 경우에 앞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재앙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근원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물이라는 근원입니다. 나일강, 또 개구리도 그러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아니라 땅의 티끌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일어났던 곳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마저도 이것이 발생되어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일강의 신만 이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땅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이제 증명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부분만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있으면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역 정도를 넘어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나의 강만이 아니라 땅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진보되어지는 몸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더라가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하였으나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어떠했습니까? 그 규모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이 요술사들도 흉내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도 그들은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뭐합니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따라하는 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때 이것을 따라 했을 때 아마도 그것이 트릭이었는지 또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이 19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귀신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트릭을 썼더라면 뭐 개구리도 만들고 피도 만드는데 굳이 이를 못 만들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안 됨을 깨닫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 입장 속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이 바로에게 있어서 위태롭게 하는 행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왕이시여 모세의 얘기대로 들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해결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섬기는 귀신보다도 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도전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 요술사들도 이제는 바로의 편이 아니라 바로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세력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개구리와 아마 이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선 나일강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이 바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예의겠습니까? 역시 그에게도 올라와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주변에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거부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경고를 뜨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죄에 동참했던 이들마저도 야 이제는 너 교회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친구를 가졌는데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너는 교회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너는 왜 요새 교회 안 나가? 예전에 잘 나가더니 라고 물으면서 그 교회 갈 것을 오히려 권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마저도 들었습니다. 어느 무당이나 점치는 분한테 갔다가 당신은 왜 일로 왔느냐? 교회로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얘기를 듣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이 뭐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때 그것마저도 깨달아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면 이제 다음번에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앞서와 다르게 오늘 본문은 또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파리, 이 재앙은 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찾아 물 있는 곳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물 있는 곳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나일강이 피해서 옛날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나왔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바로는 섬찟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닌가? 또 이것은 모세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셨던 이 재앙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고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는 그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1절에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그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런 어떤 중동 지역이나 그런 데의 파리들은 그냥 파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국내에 있는 어떤 일종의 그 파리들하고는 다르게 뭐 흡혈이라든지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만약 이가 아니라 이것이 앞서 세 번째 재앙에 그것이 각각이 같은 것이나 모기 같은 종류였다라면 파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왜 다시 그 비슷하게 보이는 종류를 동원하셨을까요? 어쩌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것이 낮과 밤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바로 22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보면 이 재앙은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줬습니까?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더 강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 당시 예전에 그 야곱이 받았던 그 땅 평야 고센 땅에 그곳에는 파리가 없을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센 땅에만 없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있다가 그 얘기는 이것이 그냥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이상징후로서 발생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서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저 재앙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계속적으로 패배하고 무력화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신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노예처럼 부리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보다도 못한 존재, 바로 그런 신을 섬기는 존재로서 그들이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내에 나가다 보면 별의별 전당 같은 것들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지하철 탔더니 어느 양복 입은 아저씨가 막 그 명함 뿌리듯이 막 온 좌석에 뿌리고 가는 걸 봤습니다. 신일 합일이라는 이상한 것을 써놨습니다. 요새는 좀 단속이 되어지지만 예전에는 666이든 휴거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건전하지 못한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곧 심판 얘기하면서 뭐를 안 하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심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믿는 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고 심판이 되어지겠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재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뭐더라도 그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그에 반해서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흔드시는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대로 파리가 임합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합니까? 황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임하면 이런 벌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이제는 몸을 낮추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요? 이 땅에서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좀 이렇게 타협점이 생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적당히 타협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면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나는 그냥 내 신앙만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원칙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26절 27절에서 모세는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굳이 타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멈출 이유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이렇게 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거기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 가라. 내 바가지 가까이 가는데 멀리 가지 마라.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가 얼마나 절박한지 본문은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봐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제 앞서 개구리처럼 모세는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내일이면 이 파리가 떠나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들은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여러 번 그 거짓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개구리는 어떻게 했나요? 죽어서 그 시체를 모았던 반면에 이거는 자신이 알아서 떠나가는 모습이죠. 물론 죽은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점점 그 재앙이 강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시 얘기합니다. 32절에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점점 바로에게 있어서 그 경고 메시지는 강화되어집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방지 100km 정도 됐었을 때 설정을 600m 정도 설정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과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빨리 갈았던 내비게이션은 그렇더라고요. 점점 다가는데 속도를 좀 덜 줄이면 처음엔 띵띵띵 하다가 거의 한 100m 정도 다갔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띵띵띵띵 하면서 움직입니다. 뭡니까? 마치 폭발할 것처럼 움직이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빨리 멈추지 않으면 이제 카메라에 찍혀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강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친구들마저도 해서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날강에 피가 되는 것처럼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가 생기고 또 파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계속적인 불편함과 거부 그 장애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비가 오는 속에서 우리들 모두 조심히 또 운전하고 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비가 오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